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관계의 덫을 조심하세요입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관계의 덫을 조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뿌잉뿌잉은 생략하겠습니다. 연습했는데 오늘은 안 하려고 합니다. 좀 너무 자주 하면 좀 식상할 것 같아서. 관계의 덫을 조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32년 뒤에 전라남도 담양군 월률이라는 곳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박종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던 마을은 대나무 숲이 정말 많았습니다. 담양에 대나무 숲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대나무 숲 사이로 들어가면 토끼들이 뛰어놀았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토끼 발자국을 따라가거나 노루 발자국, 또 멧돼지들의 발자국을 따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나무 숲 사이에다가 덫을 놓았습니다. 덫을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토끼들이 지나가다가 목에 덫이 걸려서 조여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덫을 놓았습니다. 올가미였습니다. 올가미에 걸린 토끼는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더 힘을 줄수록 올가미는 더 세게 제어옵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 역시 신앙의 올가미로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선수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속이는데 선수인지를 창세기 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죄의 덫에 걸리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죄의 덫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걸려드는 신앙의 덫은 무엇일까요? 돈, 재물, 건강, 중독, 게으름? 그 중에서 한 번 걸렸다 하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덫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덫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잘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관계의 덫에 걸리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를 옮기는 이유 1순위가 무엇입니까? 다른 성도들과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목자, 목녀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좋은 것도 받지만 상처도 주고받습니다. 그 중에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얼마나 실족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관계의 덫이라는 것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실족하여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우리는 관계의 덫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족한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어디가 다쳤을 때 우리는 실족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드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무엇 때문에 힘드시냐고 물어보면 재물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돈과 건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거나 화병에 걸려서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대개 사단이 쳐놓은 관계의 덫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관계의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이 당한 것, 상처받은 것에만 집중해서 자신의 현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섭섭한 감정과 분노의 감정으로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압살롬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살롬. 어떻게 보면 안살롬 같아요. 안살롬.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이복 누이가 있었습니다.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복 형이었던 암논이 이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강간한 후에 자신의 누이를 멸시했습니다.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에게 수치심을 주었던 이 암논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욱더 많은 상처를 받았던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징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암논은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압살롬은 왕자들을 위한 연회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다시 돌아와서 분노의 칼을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향했습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압살롬만의 문제일까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압살롬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처를 묵상하고 복수의 칼을 가는 사람은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실족하는 일을 피할 수 없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관계를 맺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실족하게 되고 이 실족이 오래되게 되면 공동체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폭망합니다.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관계의 덫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미 덫에 걸려서 죽어가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관계의 덫에서 풀려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크게 실족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요셉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의 그 미움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꿈. 자신이 꿈을 꿨는데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과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결과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아멘. 얼마 후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들을 찾아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팔았던 사람은 자신과 피를 나눈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상처였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실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이 노예로 팔리면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또 요셉은 단순히 노예로 팔려간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누렸던 모든 것, 아버지의 사랑, 가족, 유산, 자신의 꿈까지도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요셉처럼 집에서 자유롭게 사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바뀌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엄청난 일 앞에서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성실하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만약 분노와 복수심으로 갇혀 있었다면 그는 성실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우후 요셉씨 이렇게 유혹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왜 이렇게 웃으시죠? 네. 아무튼 요셉을 굉장히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여주인의 유혹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계속 웃음이 나오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바로의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 사람이었다면 아마 변론이 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변론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증오하고 보디발 장군과 그의 아내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상처를 핑계대면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런 상황을 만든 형제들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2번.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까요? 몇 번일까요? 장로님 2번이라고 하신 거죠? 네, 역시 최고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아무런 믿음도 훈련도 없이 감정을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후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이어만 2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2번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만약 이 사람만 안 만났어도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우리 부모님만 아니었어도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상처만 안 받았어도 내가 지금처럼 엉망이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힘든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그 아내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비난하고 복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행동한다면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쳐놓은 관계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관계의 덫에 걸렸다면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형들을 다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 안 오시네요. 안 오시네요. 그러나 요셉은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린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형들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요셉의 형제들과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요셉을 관계의 덫에 걸리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 역시 요셉처럼 원망하고 분노하는 삶이 아니라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와 목장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관계의 덫에 걸리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반대로 관계의 덫에 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할 3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주님 모르게 벌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목회자 때문에, 목자, 목녀 때문에, 어떤 성도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힘드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단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몰래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시험 당할 때 벗어날 길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돕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목적을 향해 한 걸음씩 인도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관계의 덫이 치명적인 이유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가 자기를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다면 아마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과 함께 해야 한, 자신을 보호해줘야 될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특별히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인 내 남편이, 또 사랑하는 내 모건이, 사랑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실수로, 정말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나 역시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 아프십니까? 믿는 도끼에 너무 많이 발등이 찍혀서 발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셨습니까? 그래도 성경은 그 시험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의 불길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의 불길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놀라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관계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은 이것을 믿었기에 관계의 덫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처와 고통이 왔을 때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엉망이 됐다. 나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를 없다. 나는 더 이상 이 목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관계의 덫에 걸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요셉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힘이 들지만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상처에 대한 답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내가 만난 사건이나 상처를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해석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때 관계의 덫에
걸리지 않고 피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덫에 걸려 넘어진 분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받은 그 아픔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언제까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상처의 고통에서 헤어나오는 방법은 서로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시고 결단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신대에 나오셔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관계의 덫에 걸려 신음하고 아파하며 고통 속에 울부짖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요셉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형들에게 팔려 노예 생활을 하며 타지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분노와 복수심으로 인해 인생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며 형들을 용서했듯이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모습이 생겨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며 주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며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